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합시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건 잠깐 복습해 볼까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가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걸 그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원리, 원칙, 기준, 법, 진리 등등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슷비슷한 그 부분에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헬라 철학자들이 진리를 계속 탐구를 하다가 가장 궁극적인 진리가 뭘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부딪히는 진리가 뭘까? 그게 뭘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가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가장 맨 마지막에 부딪히는 원리와 원칙과 기준, 법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딱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을 그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그 로고스를 성경에서는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씀하면은 안 맞아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예.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표현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든지 모든 가치관이라든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설명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틀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설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과 말씀하고 이렇게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함께 계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한 분으로 계셨다 그런 의미예요. 한 분으로 계셨다.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부부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부모 자녀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항상 따로따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세 분이라는 말도 안 맞고 한 분이라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에 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신 증거 가장 가까운 데서 찾는 것 어디서 찾는다고요? 나.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증거가 이 증거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면 우주 만물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원리와 원칙, 기준, 법, 그 진리. 자, 어떤 원리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저게 다 있을까요, 지금? 우주 만물도 없어요. 원리, 원칙과 기준이 존재함으로 그 모든 게 있는데 그냥 원리와 원칙, 기준이면 죽은 것처럼 되버리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리가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원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지금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과 생명을 이제 동일시해 버려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원리니까 생명인 거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이요.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같은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은 나는 세상을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무언가 저것이고 이건 이것이다라고 하는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내가 답답하지 않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겠죠. 영적인 것은 어떤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내게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한글이라고 그러는 것도 어떤 원리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한글에 대한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내 안에서 다 이해돼야 비로소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한글에 대해서는 나는 깜깜한 사람, 어두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빛과 어두움은 물리적인 빛과 어두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영적인 빛과 어두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깜깜한 데서 하나님께서 어둡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우리를 보시면서 어두워서도 안 보여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만 물리적인 어두움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시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6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까요? 보내지 않은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예. 요한과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농어촌 공사에서 그 농사 짓는 논 보고 왔잖아요. 가을에 거기 허수아비 많이 세우더라고요. 허수아비 목적이 있어서 세우나요? 목적이 없이 세우나요? 하다못해 허수아비도 목적이 있어서 세워요. 한 존재가 목적이 있어서 창조된다고요.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빈대 한 마리까지 목적이 있어서 물리적인 세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쓸데없이 그것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벌이 다 사라지면. 벌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들 사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박도 수박도. 예.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부지런히 꽃가루를 옮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당연히 먹는 것처럼 먹고 있는 거지만 당연히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생기는 거지, 저절로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세상은 간다고 말하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보내셨는가가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증언하러 왔다고, 그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정말 자기가 알아서 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늘 자기가 알아서 왔어요? 예, 그런 거 같이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그냥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내가 왔다 갔다 그냥 내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증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목격자. 증언은 증인이 하는 거예요. 증인. 꼭 기억해 두세요. 저 우리나라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왔더라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보냈다고 그러는데 아니,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그 증인은 무슨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따른 말만 해야죠. 다른 말 하면 안 되죠. 증인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해야죠. 다른 말 하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파송하셨다고요? 어떤 증언하라고? 어떤 증인하라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자, 그래서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빛이 여기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은 빛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이상 다른 걸 해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파송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선지자들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서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만 보는 경향이 많아요. 맞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사람이 제사장 지파에 속한 사람이야.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랬고,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 죽었어. 그게 간단하게 세례 요한의 역사예요. 그 세례 요한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끝난다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증언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인지가 설명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역사만을 쭉 얘기하고 나면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증언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증언을 놓쳐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소개한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이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답답해서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말한 그 사람한테 다 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었을까요? 예,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모든 메신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가 전하는 예수만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내가 전하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만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역할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할 일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증언하라고 보내셨는데 자기가 짱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화려한 막 수식부 다 얘기하면서 사람들 다 끌어가지고 자기가 퇴장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그 증인이 위대해서 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것만 남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들이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만 발견했으면 끝나요. 그 설교자는 잊어버려도 돼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예수 만났으면 끝나야 돼. 거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위대한 어떤 사람에게 내 시각이 묶여버리는 그 순간에 나는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형상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어떤 모양을 딱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만 형상인가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 마음 속에 그것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예술가들이 조각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 속에 그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마음 속에 만들어진 것을 겉으로 표현해낸 것이 예술품이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눈에 보인다는 것,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감각되어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그래요. 감각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믿지를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모세는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실제로 있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모세가 올라간 산에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고 있었어요. 산에서 빛이 나고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보였어도 그 사실은 지금 당장 눈앞에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만들어내라 그러는 거죠. 만들어내라. 그런데 모세는 직접 신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신이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 줬잖아요. 아론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아론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론은 답답하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고리를 전부 다 빼와라. 그 장식품들을 다 가져와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코걸이, 귀걸이 등등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다 아론에게 빼가지고 가져왔죠. 아론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론이 그걸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떤 감각을 동원해도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금으로 이제 무언가를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송아지라고 그랬어요. 보이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걸 믿나요? 안 보이는 걸 믿나요? 감각이 되는 걸 믿나요? 안 되는 걸 믿나요? 되게 보이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이든지 감각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소유한 사람과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예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리와 원칙, 기준, 법,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물리적인 것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이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쫙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내려놓은 결론이에요. 보이는 것이 그대로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그대로가 아니고 만져지는 그것이 절대 그대로가 아니다.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내려놓은 결론이에요. 이게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말을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보이는 게 전부 다고 들리는 게 전부 다지. 그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20세기를 딱 넘어서면서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들리는 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것은 전부 다 그냥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앞에 있는 카메라 보고 이게 헛것이라고 생각하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헛것이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에너지뿐이에요. 에너지. 에너지는 만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에너지가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잘못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으니까 저것도 이제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형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 그게 뭘까요? 저게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저게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사용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이 앞에 나와서 절할 거야 아마. 신이라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커요. 그렇게 커요. 그런데 아론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저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자,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모세는 이게 산 위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이지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던 아론이 지금 뭔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저게 바로 하나님이야. 미신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미신이.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미신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무당뿐만 아니라 목사나 모든 종교에서 어떤 신적인 이름을 가지고 뭘 하다가 뭔가 비스무리한 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쫙 시선을 뺏기거든요. 마음을 쏟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우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할을 자기가 수행하되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것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걸 나는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나를 이게 더 관심 있게 봐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더 마음을 써주지 않나, 누가 나를 잘 대접해 주지 않나, 그때부터 그 사람은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우상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야. 거기서 끝나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참
많이 속아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갑시다.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른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가장 많이 속인 사람. 나에게 가장 많이 사기친 사람 누구예요? 나 자신.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자꾸 스스로. 예. 예. 아니, 스스로 내가 자꾸 그거 하지. 합당하게 말하지. 예. 이렇게 아니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속을 때는 내가 속는다는 생각 전혀 못하고 한참 가요. 한참 가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이게 뭔지 하고 이제 한참인데, 그때부터 이제 더듬어 보기 시작하죠. 아, 내가 속았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저 녀석이 날 속였고, 저 녀석이 날 속였고, 그렇게 말하죠. 사기꾼은 나를 어디까지 속여요? 사기꾼은 나를 속일 때 정보를 주는 것으로 끝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으로 끝내요. 그 뒤에는 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다?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속을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누가 와서 그것을 살짝 건드려가면서 나를 속이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나를 건드려서 깨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 속아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속지 않으려면은 나를 잘 감시해야 돼요. 나를 잘 감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자기 부정의 과정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태어난 후에 내게 생긴 현상들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태어난 후에 내게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는 그 녀석에게 언제든지 속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녀석한테 내가 속는다고요. 사탄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탄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내 밖에서 나를 강제로 끌고 다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내가 나를 내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아, 이게 신앙이야 라고 뭐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부분적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리를 받았다는 것, 생명을 받았다는 것, 말씀을 받았다는 것 다 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진리에 근거한, 그 생명에 근거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옛날에 내가 묶여 있었던 그 생각에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엔 내가 그 생각에 끌려갔었는데 이제는 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저건 가짜나야. 진짜 나는 말씀으로 오신 이 주어진 생명, 그 진리, 그것만이 진짜 나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 사람의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한 그 사람은 바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한 말이 나에게 사기쳤어 그러나요? 그 사람이 사기쳤어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니까요. 내가 하는 말은 나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는 말은.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졸업하고 나서든가 그때쯤 제가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말할 때는 언제든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말하면 어떨까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애가 말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어디 가도 말을 잘 안 해요.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바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잘했다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예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제 농담으로 주고받는 말이라고 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보고서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이다.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증언도 말이잖아요. 증언도 말이잖아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걸 계속 예수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요한 같은 사람이. 다 쓰임 받으면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어지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사람이 그냥 그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쓰고 다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알고 보면은 제가 지금 70년 살았잖아요. 이제 71년, 72년 넘어가는데 정말 쓸데없이 시간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꼭 기억하세요. 시간은 금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네. 시간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착착착 줄어들 생명 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어떤 때는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해가면서 그런 데서 그랬었고 시간을 정말 써먹을 데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게 생명이 막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가 쓰지 않아도 줄어들어요. 내가 쓰지 않아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정말 이 생명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이제는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야죠. 고민을 해야죠. 저 젊은이 두 사람은 지금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키우는데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 자식 다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을 키워야 될까요? 또 다른 생명, 내가 낳지 않은 생명, 그 생명들 또 부지런히 키워야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이면은 저 사람 좀 더 커야 되겠네 싶으면은 다가가서 그렇게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이게 가장 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쓰는 거더라고요. 돈 긁어 모으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한순간에 휙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명예를 긁어 모으는 거 죽으면 끝나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투입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심심해 이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재미있는 표현 나와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복음 1장. 예, 1장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기가 빛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빛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자, 대통령 선거한 지 이제 100일 정도 됐어요. 대통령 나와서 내가 빛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하지 않던가요? 다들 그랬잖아요. 자기가 진짜 빛이라고. 그런데 앉혀놓으니까 빛처럼 보이나요? 문제투성이죠. 누굴 세워놓으면 다 다르겠어요? 누굴 세워놔도 다르지 않아요. 인간은 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기대해가지고 누구는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세워놓지만 누굴 세워놔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존재란 없어요. 이 땅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100% 저분 됐어.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어느 누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지 그거 신경 써야 돼요. 요한은 철저하게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우상이 아니야. 우상일 수가 없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빛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현신의 권사님, 우리 가정을 인도한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 몸이 좋을 때는 사람들 왔다 갔다 줄 따라서 앉잖아요. 줄 따라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사람들 머리 툭툭 치고 어깨 툭툭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해가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지나갔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근처에 와서 자기 머리에다 딱 손을 얹어내서 딱 붙잡아 놓고 좀이라도 더 머물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손 싹 올려서 두 손 올라오는 순간에 권사님이 손을 딱 떼고서 딱 머리 때리면서 예수 믿어. 왜 나를 붙잡으려고 해? 자기는 예수 때문에 일하는 거지. 자기 드러내려고 일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을 그렇게 항상 경계를 했어요. 자기를 주목하는 걸.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주기를 원해요. 대접을 안 해주면 대접을 안 해주는 것을 또 속상해해요. 아니죠. 계속 기도 받으러 왔다 가서 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오잖아요. 너 내 기도 받고 나왔잖아. 그런데 왜 안 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내 역할 끝 됐어. 가까운 교회 나가서 목사님에게 지도받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더 열려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다는 끝난 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내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내가 우상 만드는 거 참 쉬워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내가 우상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남다른 사람이 되놓으면은 남보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놓으면은 그때부터 우상화는 진행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좀 이런 때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가야 돼요. 누군가 나를 물어볼 때에 나는 내가 자랑할 만한 걸 나는 얘기하죠.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견고한 우상이 돼요.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하나하나 깨내는 것이 예수님과 나를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는 작업이에요. 예수님과 나를 나 혼자 못 박았다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가능해져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쉽게 되지를 않아요. 거기에 내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내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정해 놓은 것 다시 집어들 수 있겠어요? 못 집어들어요. 이게 자기가 비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문선명이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예, 이만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예, 옛날에 박태선이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이단자라고 다 이렇게 제시켜놓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단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예.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후레쉬를 손에 들고 이제 밤길을 걸어가요. 후레쉬를 켜서 빛을 비췄어요. 밤길을 걸어가기 편하잖아요. 내가 후레쉬를 주목하나요? 그 후레쉬에서 나온 빛을 주목하나요? 왜요? 예. 후레쉬만 주목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걸어가죠. 길을 못 걸어가죠. 예. 어떤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 그 대단한 존재가 가르치는 저게 뭔지를 주목해야죠. 그 대단한 존재에 주목하다 보면은 나는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범해요. 너무나 많이. 조영규 목사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저도 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묶어버렸어요. 그것은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묶어놓고 내가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묶어놓으면은 후레쉬 켜들고 후레쉬만 주목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절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저분 따라가라 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그래 다 가버립니다. 아, 그게 맞아.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혹이 수없이 있어요. 솔직히 수없이 있어요. 나를 내세우고 싶은 유혹, 나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 나를 다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싶은 유혹, 우리들에겐 수없이 있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하는 일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은 증언에 충실해야죠. 자기가 맡은 증언에 충실해야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예. 이제 세례 요한은 작은 반딧불처럼 이제 그 묘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딧불이 진짜 빛이 저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참 빛이 세상에 왔어요. 세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를 두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데 그 뒤에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이게 물리적인 빛은 누구나 쉽게 알겠죠. 자, 어떤 이치도 가벼운 차원의 어떤 이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좀 더 그것보다 한 차원 넘어서 이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알아듣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 사람들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아지면은 그때는 거의 못 알아들어요. 물리적인 지식도 그래요. 물리적인 지식이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시공간을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원리에 대해서 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그 낮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시대에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가 한 사건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 유월절 하고 이제 어린 양의 생명 공급하는 것하고도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실컷 얻어먹었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예수님 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들이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어제 배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배부를까 싶어서 왔다. 이게 지금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 아닌가요? 거기에선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이지만은 요즘은 먹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걸 공급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상 공급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한 번 딱 그래 됐으니까 거기에 내가 매달려 버리면 그때부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니에요. 어제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줬지만 오늘도 그것도 먹으러 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데리고 회당으로 가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 내 살이고 피고 내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뺑 돌죠. 말도 안 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저가 누구길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준단 말이야. 자기 생명을 준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면서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 버리죠. 광야에서는 5천 명,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5천 명이에요. 그런데 남자들 숫자만 5천 명.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 빼버리고 여자들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4배요. 적게 잡아도 10,000명 되겠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인색하게 잡아도. 그런데 그렇게 모였으면은 어제 내가 너희들 배불리 먹였잖아. 오늘 또 내 말씀 들어 해가면서 이제 또 한여설 하시면서 또 그럴 줄 아셨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자기네들이 못 알아들을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할지라도 다음날 예수님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요? 요즘 그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날도 그 집에 왕창 모일까요? 요즘 그런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목사님이 감동이 오시면은 여기다 잔치상 그득에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해보세요. 다음 주에 뭐 때문에 올까요 그 사람들? 잔치상 그득하게 차리는 것 때문에 올 거잖아요. 그런데 잔치상이 아니라 조촐하게 그 빵 한 조각씩 주면서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요즘은 안 와요.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그때 그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로마는 계속 전쟁하는 나라였거든요. 전쟁하는 물자를 다 어디서 공급받겠어요? 식민지에서 다 끌어모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수탈 당했잖아요.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분은 일정시대에 수탈 당한 거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는데 농사 지으면 벼톨 하나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다 가져간대요. 다 가져가고서는 집에 혹시 숨겨 놓은 거 있나 싶어 가지고 총에다가 이렇게 검 꽂아 가지고서 여기저기 쿡쿡 쑤시고 다닌대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주는 것은 그 콩 기름 짜고 남은 콩깻묵 있잖아요. 예, 그거 몇 가마 내려주고 간대요. 그거 먹고 살라고. 그것도 겨울 동안에 먹을 만큼 되지 못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애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일제시대 때만 해도 지금 우리는 아직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지금부터 몇 년 정도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니까 2000년 넘었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처럼 농사를 잘 져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두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팍팍했을 텐데 그나마도 다 긁어가 버리니까 먹을 게 없었던 시대예요, 진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왔던 건 진짜 잘 사는 집이든지 엄마가 그 애를 너무너무 사랑했든지 그거 보리개떡 드셔봤잖아요. 맛있어요? 보리개떡 맛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그나마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그날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도 그걸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모였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비참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음 날도 바글바글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 그 이적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 자체만 이해를 하고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모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만 길게 그냥 하시잖아요. 아무 소득도 없는 얘기. 이게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알고 보면. 마지막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12 제자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 12.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따라오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떠나고 제자를 지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듣는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첫째 조상이고 이삭이 조상이고 야곱이 조상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여지껏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지켜오셨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너무나 확신해가면서, 아니요, 확신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신념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까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까지도 알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빛이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매 어느 누구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자 가치관이 다르면은 다른 가치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괴로워요. 내게 의미 없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뭐하러 내가 여기 앉아있지? 저도 세미나 많이 다녔거든요. 세미나 다니다 보면서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는 거야? 할 때가 참 많아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너무 차원이 낮은 얘기를 해가면서 그게 대단한 무엇인 것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가 쫑긋해서 듣고 있지만 나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벌떡 일어나 나오기는 내가 미안하니까 그 자리는 그 시간 동안은 그 자리는 지켜주는데 다음에 내가 앉아있을 필요는 없죠. 정말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내용들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내용들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쫙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영적인 얘기가 시작됐을 때 다 떠났어요. 아무런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가치가 있어야 내가 영접 받아들이죠. 무가치한데 뭐하러 받아들여요? 아니 앉아있는 시간도 아까운데 궁둥이 들먹들먹 하다가 휙 나가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가치 있다, 내 생명만큼 가치 있는,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껴져야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봤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생명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들려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아니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 흐름을 따라서 이어온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아요. 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 뭘 하겠다고?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씨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이 말을 좀 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 생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원래 아담의 후손들 다 생명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생명 없어요. 이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의 생명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없는 아담에게 진짜 생명을 주겠다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라는 건 눈 씻고 찾아볼 때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어요. 계속 지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사하고 하나님 만난 후에 제사하고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부터 제사하고 그 이전에 드린 제사하고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뭐가 달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시작했을까요? 옛날에는 신탁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듣든지 신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신의 음성을 따라서 다 행동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 따라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씨 주겠다, 그래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때 따라 나섰던 창조주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죠. 우리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금방 시작했을 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똑같아요? 이건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예수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게 그런 면에서 이 진리가 점점 더 완전해져 가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정하신 게 어떤 제사였어요? 다른 제사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공경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게 이제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때 비로소 제사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제사의 완성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게 완성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완전함에 이르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 후손들에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가면서 내 자녀들을 열심히 믿음으로 키웠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일 뿐이에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자녀들은 자녀들 따로 저희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다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당연히.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국교회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첫 세대 다 지나갔어요. 2세대도 지나갔어요. 저만 해도 거의 3세대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신앙의 관습은 이어받았는데 여기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관습은 이어받았는데 영성은 전혀 영성은 이어받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팍팍팍 일어났을 때 그 시대의 영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 시대의 영성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아있어요. 지금 형식만 남아있어서 교회라는 걸 형성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옛날에 그 신앙을 그렇게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더 쉬웠을 텐데 뭔가 이게 껍데기가 있으니까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지금 자기네들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진리를 전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와 우리 예수님 오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야라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양자가 아니에요. 친히 낳은 아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낳은 아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 원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탄생시킨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탄생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이게 육신이라고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 안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형상. 육신 안에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태어난 자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실체에 대한 설명이 14절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요. 지금 요한이 저 예수, 지금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저기 계신 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계신 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게 찾아오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안에 거하심에, 예.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건데 그 영이
내 가운데 계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여기 이제 요한의 표현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오시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를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도 못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마칩시다. 내 안에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만,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말씀에 있어야만 그 눈으로 보는 거지 종교적 형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절대.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신념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데 자꾸 믿음을 신념과 혼동해요. 신념은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끌어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기 때문에 5천 명이 예수님한테 왔다가 다 떠났어요. 예수님과 직접 교감을 했던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어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와 봐,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뭐하거나 말했을 때 나 또 봤잖아라고 말.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바로 확인했어요. 이게 예수님과 교감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나다나엘은 교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아까 나하고 만났었잖아. 그러니까 그분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감, 예수님과의 교감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안 놓쳐지는 건 아니고, 내가 나를 계속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가시거든요. 내가 나를 붙잡는 순간은 절대 안 돼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재미있게도 죽을 때까지 이걸 놓기가 참 힘들어요. 나를 놓기가. 죽였는데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안 그렇게 되는 다시 살아요. 1000번 죽여도 또 있고, 이건 끊임없이 내가 육체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야 돼요. 육체가 있는 한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진 않아요. 좀씩 나아지긴 하죠. 어느 순간에 내가 헷가닥 속아가지고 나 다 됐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끝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난 많이 봤어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 배우러 들어간 학생이 요리를 배우다가 다 배워서 손 털고 나와버리면은 더 이상 배울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때부터 지 혼자 똑똑해가지고 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손님들이 걔가 요리하는 걸 맛보고서는 도리도리 해도 네가 틀렸어, 나는 제대로 한 거야.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어느 분이 기도하실래요? 기도하세요.